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매일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소멸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보좌의 장소를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위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던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였지어다.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하루 남았네요. 내일 송구영신 예배도 빠짐없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수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은 전국의 대학교수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교수신문은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 즉 한문으로 된 4글자를 발표하는데 올해 사자성어는 임중도원이었습니다. 임중도원은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중도원 다음으로 많은 교수들이 택한 사자성어는 밀운구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밀운구우는 구름만 잔뜩 껴있고 비는 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의 임중도원과 밀운구우는 거의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둘 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만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각자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사자성어를 뭐라고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무탈감사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탈감사라고 하는 것은 큰 병이나 사고가 없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또 가정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큰 병이나 사고 없이 한 해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이 없었고 화재나 건물 붕괴 등의 사고로 큰 공경에 처한 분들도 없었습니다. 새신자가 많이 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모두 열심히 교회를 섬기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보 속지에도 올해 한 해 동안 동행해 주신 에베레스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몇 순간 고락을 같이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는데 이 자리를 드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스 셀리라고 하는 캐나다 학자를 손꼽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현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한스 셀리 교수였습니다. 그는 스트레스 연구로 여러 차례 노벨의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 고별 강연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강연을 끝내고 강단을 가도 배운 사람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으면서 퇴장하는데 그 퇴장하는 한스 셀리 교수를 한 대학생이 막 박았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그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셀리 박사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appreciation이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 한마디에 장내는 물 끼얹듯이 조용해졌습니다. appreciation은 감사라는 뜻으로 appreciate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appreciate는 감사하다는 말로 번역되는데 우리가 보통 감사하다고 할 때는 thanks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과 다른 것은 무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할 일을 가지고 감사할 때 appreciate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치유제는 없습니다. 종교인이 장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세가 종교인이 장수하는 비결임을 의학에서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등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요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고 또 항상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장수를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10편 107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이거나 혹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가 쓰여진 시기도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후일 것입니다. 이처럼 10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한 것이 10편 107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편 107편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는 구절이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에서 4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나 구절은 그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편 107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0편 107편은 공적인 예배 때 부른 노래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도자가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창을 하면은 회중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2절과 3절에서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 혹은 여호와의 속량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까닭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로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 자유로운 신분이 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 것 그리고 흩어졌던 그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이신 것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건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여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70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해방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싸워서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편 107편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것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두가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고레스 왕이 자기 자신이 발표한 선포한 조서 내용에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은 고레스 왕의 조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는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레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도 아니죠.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로운 신분이 되게 하셔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명령하셨으니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 107편의 저자가 말하고자 한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인생,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7절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07편의 저자가 말하고자 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생에게 행한 기적 두 번째가 해당되겠습니다. 4절에서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고저할 성읍을 찾지 못하라고 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것을 말합니다. 5절과 6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노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고저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것은 40년간의 강려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4절에서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물이 없고 나무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도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40일도 아니고 40개월도 아니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다 목말라 죽고 굶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도 목말라 죽지 않았고 굶주려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뜨거운 바람에 몰아치는 광야길을 맨발로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의복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편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두 번째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만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8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모든 인생에게 인자하심을 보이고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었습니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일어날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대에 매단 녹뱀은 예수님께서 매달리실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이제 예표와 모형이 뭔가 좀 아시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지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이 죄인 것을 몰랐거나 죄인 줄 알면서도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 유혹과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비로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죄의 결박을 끊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신 것,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정착하게 하신 것 역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었습니다. 광야는 세상을 상징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며 만나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메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공급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8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과 광야에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서 시인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만족을 주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무엇을 사모하는 영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무엇에 줄인 영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성령에 줄이고 의에 줄인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13절에도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19절에도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28절에 또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심과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방에 맡겨 사면 초가의 상에 놓이거나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끝에 다다르면 바닷길이 열리는 것처럼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그들이 싸워서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것도 그들이 싸워서 얻은 권리가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의 유교에서 구원 얻은 것과 전쟁의 표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6.25 때는 초량교회,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피난한 모든 목회자들이 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 참전이 가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북한 간의 침공을 낮 동안 전선에서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 60년대, 70년대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그때는 이런 번듯한 건물도 없었잖아요. 천막을 치놓고 교회에서 천막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따르는 거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전쟁의 폐허 제때의 가운데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의 경제 전망은 올해보다도 더 암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6.25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한가한 기적을 이루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10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10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편 5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10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런 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살기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다윗은 항상 찬양을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찬송을 잊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특별히 수금을 잘 쳤잖아요. 비파를 잘 쳤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앙령에 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치면서 노래 부르면 앙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인일 뿐만 아니라 노래는 신이고 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수금을 내려놓고 잠자듯이 내려놓고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모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너무 낙심하여서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방에 꽉 막히고 피할 데가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초대장입니다. 불효심입니다. 주여 이 악한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사탄은 야 하나님께 기도해 소용없다.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너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겠냐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던 기도도 하던 찬송도 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상황은 좀 더 어렵게 되고 너 영혼은 더 피폐해지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내 영혼아 다시 깰지어다. 벽바야 수금아 다시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뭐랍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여 내가 주를 찬송하고 노래하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에게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내년에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시오. 현재의 삶에 만족하시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윗처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다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삶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혀 응동해서 수령해서 건져내 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와는 다른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움이 가득 찼다면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내년은 올해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이 밤 되면 아쉬움이 가득하게 이 날을 맞이하는 주여 내년 이 날을 맞이할 때는 아쉬움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게 해주시고 기뻐하며 그 다음 해를 더욱 소망으로 기대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